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이 사건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심한 시험을 하셨다라는 느낌이 우선 들고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반인륜적인 그 명령을 내리실 리가 없다 하는 것을 누구나 눈치채실 것입니다. 자식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라,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이런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정말 피상적으로 잘못 보면 안 되는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일 것입니다. 22장 1절을 잠시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히 이 일을 우리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진짠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한다는 이 표현은 물론 우리가 진짠가 아닌가 본다, 하나 못하나 본다 하는 식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3, 4절에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할 때 거기서 연단이 바로 이런 시험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드러난다, 확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 아시죠? 그건 알카리성인가 산성인가 본다, 확인하는 그런 것 같이 시험한다는 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진위를 확인하는 정도보다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좀 괴이합니다. 어디서 괴이하냐면 이 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반응도 어떤 생각도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신다는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 졸라서 그 의인 10명까지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도 뭐 머리카락만 자르면 안 될까요? 라든가 뭐 손톱이면 안 될까요? 뭐 정 안 되시면 팔 하나만 부러뜨리는 걸로 뭐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안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자식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그런 쪽에는 초점이 없다는 걸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못 쫓아가니까 이 내용을 놓고 아브라함의 그 위인됨을 쉽게 들먹이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아무것도 없죠. 여기 역할을 보시면 요구한 대로 했고 말은 이삭이 한마디 하죠. 말하자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죠. 아브라함이. 물론 하인에게
우리가 갔다 온다고 같이 돌아올 것 같이 복수로 우리가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번제할 양은 준비하셨을 거다. 이런 단어들 하인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두 마디밖에 없다고요, 대사가. 그리고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읽은 본문대로 15절 이하에 여호와의 사자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복이 약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읽으면 16절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근거가 돼요. 그 보상으로 17절의 약속이 주어지는 격이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17절의 복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신 약속이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였거든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고 13장에 가서 자손에 대한 그 복도 땅에 티끌 같게 약속하시고 15장, 17장 계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계속 했던 약속이 반복되고 있어서 16절이 꼭 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걸 금방 아시게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그 복은 원래부터 약속한 복이고 그런 의미에서 16절의 이 아브라함의 이 행함은 말하자면 자식 이삭을 잡은 것은 그 복과 연결되는 의미는 있을지언정 조건으로서 요구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해오면서 확인하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가를 설명하는 자로 서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서두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인류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복 주셨으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위치에 있음을 고발했죠.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거나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에 개입하셨다의 첫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의 첫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존재나 생애는 이 절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이 있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길래 구원을 받았을까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느 쪽으로 가요? 아브라함은 뭐가 달랐을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하는 식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삭을 바치라 그러자 찍소리 안 하고 정말 칼을 꽂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이 의도하는, 목적하는 지금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신약성경 365페이지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해서, 즉 부활 신앙을 가져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이 하인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산에 갔다 돌아오겠다를 복수로 표현해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급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는 부활 신앙의 의미를 조금 더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로마서 4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244페이지, 신약성의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누가? 하나님이. 누가 믿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라 라고 더 설명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신앙의 그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준행할 때 아브라함이 알고 있고 갖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왜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려울까 시점에서 다시 서두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이 성립하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조상은 후손이 있어야 조상이 되는 것이고, 열국의 아비도 후손이 있어야 열국이 생겨나야 열국의 아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언제였죠? 1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악착같이, 하나님께 악착같이라는 표현을 쓰면 무엄합니다만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분명히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끌어서 이삭을 줌으로써 아브라함이 무엇을 확인하냐면 내가 낳은 자식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건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었지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고 확인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 그가 만든 후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와 원인이나 자격이 없다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놓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그래야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을까? 그래 놓고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지 왜 다시 이삭을 잡으라 그러느냐? 이제 앞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시작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서야 이삭을 얻음으로써 그가 시작이 아니다, 그가 이유가 아니다, 그가 원인이 아니다였죠. 이제 100살에 허락한 자식을 다시 죽이라 함으로써 무엇을 하나 더 하느냐 하면 그가 이제 가질 그의 후손들과 그 후손들의 조상으로서 일컬어질 하나님의 복들은 그가 가진 것을 신적으로 보상받거나 신적 덧치움에 의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잘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신적 간섭으로 보상하거나 키우거나 채우는 것 아닌, 우리가 이유와 원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근거나 뭐라 그래요? 재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무에서 유를 잇게 하되, 무에서 유를 잇게 하되는 무가 유의 이유가 되거나 원인이 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쉬운 것도 대답 못하게 해요, 정말. 무가 유의 이유일 수 없듯이 하나님만이 이유이며 그 유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과 지혜자인 당신이 이유가 되어 완성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을 믿는 나의 신앙과 나를 재료로 하여 신적 충만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그의 백성들이 아니고, 그가 한 약속의 복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시작 없는, 근거 없는, 원인 없는 일을 하시는 그 능력의 지혜와 놀라움과 충만이 그가 재료가 된 것으로 채우실 복이요 약속이라는 의미로 시작이 아니듯이 뒤를 잇는 것도 내 자식으로 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이삭을 죽임으로 아브라함아 네 대는 끊겼느니라. 그러나 다시 살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후손일 수 없는 이삭으로. 아이고, 내가 설명해도 어려워.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그래도 비스름하게 나셔야 돼요. 시작이 내가 아니고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봐요. 우리 예수 믿는 문제에서 다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앞에 거는 잘해요. 내가 시작이 아니고 원인이 아닙니다는 잘하는데 이 뒤에 이삭 죽는 문제는 다 놓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해볼게요. 하나님, 전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었으니까 내 헌신과 열심을 받으소서 이렇게 가거든요.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 옳아요. 옳으나 이 헌신과 이 열심에 하나님이 보상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나는 없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딴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후손인 거예요. 내 헌신과 믿음이 재료가 되어 구원의 복들, 구원의 약속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건 뭐냐면 신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창세전에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원인이 아버지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복의 내용,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과 그의 자녀에게 허락하는 복된 모든 약속들이 신성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헌신, 믿음, 진심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 다 폐기 처분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종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성에 속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삭의 죽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시작이 하나님께 있듯이 나에게 허락한 복들은 인간이 가지는 최상의 것 위에 또 신성의 것을 메꿔주는 식이 아니라 인간의 그 부족함과 뭐 하여튼 못난 것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이 이유고 근거고 내용이 되는 새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삭의 죽음을 명하는 데서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 속에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었다를 성경이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럼 신앙상의 열심을 내고 내가 헌신하며 열심을 내며 소원하며 하는 것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내 열심과 헌신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확인을 주십니다. 기쁜 마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신앙이다, 열심과 헌신이 신앙이다, 안 그러는 자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대조가 되어서는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이렇게 보세요. 아까도 중간에 그런 설명을 드렸듯이 창세기 전편에 나타나듯이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신앙적인 소원을 가집니다. 이것은 다 구원의 결과들입니다. 우리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진심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혹시 생각하기를 이것이 신앙이야,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사람은 바로 지금 그 문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 자체가 범죄한 인간은 가질 수 없고 구원 얻은 자만이 갖는 복이라는 걸 놓치고 신앙이란 우리의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삭의 죽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본인이 열심 내는 건 좋은데 그건 정당한 신앙 자세고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러지 않는 자가 경멸스러워 보이거든 조심하시라 말입니다. 그거는 교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끝없이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는 열심이며 그것이 책임이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봐라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다윗을 봐라, 바울을 봐라, 이렇게 되죠. 성경은 전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봐라요. 하나님을 봐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 만들었다. 베드로를 그 빙신에서 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바라거든요. 그러나 내가 내 열심을 신앙의 본질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을 바랄 때 아브라함은 롯과 달랐다 이게. 응? 아브라함은 또 누구나 찰턴 헤스턴과 달랐다 이 얘기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현실 속에서 신앙적인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대단히 칭찬해줘야 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자기 위에 살고 자기밖에 모르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는 건
더 없는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가진 열심이 신앙의 본질이고 거기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이란 나는 죽고 이삭의 죽음으로 확인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무리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유와 원인과 근거와 재료가 되는 신적 충만으로 불러내는 것으로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의 가능성, 예수 안에서의 확신, 예수 안에서의, 그래서 자랑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을 보십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열심과 진심을 가지는 쪽이 더 많습니까? 후회와 한숨이 더 많습니까? 후자가 많습니다. 저도 후자에 속합니다. 죄라는 건 말이죠, 무지하고 무력합니다. 몰라서 죄 짓고 알아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큰 무서운 힘은, 죄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못 보게 하며 혹시 알아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그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소원은 있으나 거의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가끔 그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것들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놀라며 약호가 죽습니다. 그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부러워하고 나도 저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 뛰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거나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완성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그것으로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증거했듯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를 믿으며 이 세상의 그 무엇, 어떤 피조물,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를 믿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왜요?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듭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의 후손이 있다는 뜻이요. 그죠? 저 혼자 되면 독불장군이라는 거 아닙니까? 독불장군 요새 이상하게 쓰죠. 독불장군이란 쫄따구 없는 장군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혼자 장군이다 그러면 장군이냐. 근데 요새는 독불장군이라면 혼자 잘났대로 와전돼 버렸어요. 왜곡된 채로 쓰이는데 독불장군이란 홀로 독 아니 불 장수장 군인 군 독불장군에. 근데 별난 거 다 알고 아브라함 혼자 독불장군이죠. 할 수 없어요. 후손이 있어야 돼요. 후손이 어떠리라?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어디 아파트 짓는다고 모래 다 파가서 없다고요 요새? 그래도 무수히만 해. 우리 모두가 그의 후손이며 아브라함과 방불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간섭으로 말미암는 승리와 완성과 운명에 있어서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지금 아시는 모든 신앙상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무력과 무능과 혹 비겁함과 못난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오늘의 이 내용,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선 삼으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안에 조건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에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못난 것과 스스로 정죄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전능하신 손길과 변함없는 신실함에 우리를 붙들어 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